면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자녀는 자라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그 사랑을 갚으면서 살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믿을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보면 새 한 마리가 그 야생새인데 그 주인 할아버지가 이름만 부르면 멀리 있다가도 와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래요. 가만히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치고 상처 입어서 둥겨서 떨어진 새끼새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하고 간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새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항상 그 주인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어미를 잃어버린 어린 동물들도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젖도 먹여주고 하면서 키워주면 그 사람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동물만도 못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베푼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을 소풍이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아직 몸이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화장실도 한 7, 8번씩 중간중간 가야 되고 막 운전하고 또 차 데려갔다가 또 막 뛰어가서 또 차 끌고 와서 또 대주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주고 막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사모님하고 집에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내년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해다가 좀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 나 너무 힘들다. 이러고 이제 딱 해가지고 또 이제 화장실에 가면 탁 앉아 있는데 그 애들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다시 애들한테 쭉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선이가 감사요 하고 딱 왔어요. 감사요. 근데 그걸 탁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그걸 잊고 또 잊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쁘고 마음씨 착한 우리 경선이가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목사님은 그게 더 감사해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경선이가 히읗히읗 흐흐라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년에도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별거 아니에요. 감사요? 그건데 그게 계속 내 마음속을 이렇게 맴돌면서 그래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은혜를 끼쳐주고 또 은혜를 받고 서로의 말 한마디에 그 어떤 문자 하나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 감사함을 모른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저께 그렇게 끝내고 우리 사모님하고 오늘 이제 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미시장에 갔더니 우리 이경호 전사님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나는 몰라서 누가 뒤에서 치기를 이리로 갔더니 없고 또 이쪽 쳐서 이쪽 보면 없고 보니까 전사님 앉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밥 좀 먹고 하고 밥 먹고 나오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목사님, 근데 내가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이거를 뺏긴 것 같다. 그 교회를 나오게 돼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내가 앞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어요. 전사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거 내가 감사를 평생 갚아도 안 되는데 미안하다는 마음은 절대 가지실 필요 없다고.
난 오히려 전사님 그렇게 가정을 이뤄서 사시는 모습, 그 사는 모습 보니까 그게 난 너무 기쁘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난 너무 감사하다고 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이러고 이제 집에를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십니까? 또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움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가족끼리 또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야 되는 것은 뭐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요 물에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물은 흘러가면 짜죽이 없어져요. 그러면 은혜는 어디다 새기냐? 돌에다가 새기라고 그랬어요. 한 번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다윗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게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와 함께 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그 사울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을 마지막에 자기가 걷어서 왕자처럼 대우해주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죽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 죽이려고 혈안돼서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그 사울의 손자를 기억하고 그를 끝까지 보듬어줘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있었던 모든 재산 다 회복시켜줘요. 다 너에게 다시 돌려줄게. 다윗은요 다른 게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은혜를 잊지 않아요. 사울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장군 삼아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다가 그 사울이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사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것을 죽이지 않고 그를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말렉 소년 하나가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와서 그랬더니 이 다윗이요 그 아말렉 소년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해요. 다윗은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후에 자기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그 어떻게 어렵게 하고 어떻게 괴롭게 했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무엘 하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하 1장. 사무엘 하 1장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니라. 아니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는데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금식하면서. 사람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우리 열왕기상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7절.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중에 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리고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요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남겨요. 근데 무슨 유언을 남기냐? 야, 예전에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가 그래서 도망다닐 때 그때 나를 선대해 준 사람이 있어.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 바실레이가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보살펴줬어. 죽는데 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너희 왕자들 중에 하나들처럼 여겨서 그들을 대접해주라 죽을 때까지. 다윗은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도망다닐 때 그거 반몇기 제공해줬던 그 사람도 잊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줬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까지도 기억해서 그의 손자까지도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걸 탈취하기 바로 전에 기생 라합이 도와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전쟁을 뒤로 물르고, 야 너희들은 가서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나오고 나니까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들을 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은혜를 갚아주는 모습은 누가 보였냐? 여호수아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두 정탐 중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걸려서 발각돼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살몬이라는 청년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때 당시 기생은요 너무나 천한 여자였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살몬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뒤로 묻어버리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도 잊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한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곁길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할 텐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삶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상처 있는 일들이 많아질 때 교회를 나와서 사람 앞에 상처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 이 은혜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결국 뭐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살몬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산파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2살 위 한 아이를 낳거든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랬더니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은혜를 잊고 살았던 애굽 백성들은요, 하나님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은혜, 요셉이 자기 민족을 살려줬던 걸 다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가니까 결국은 그 애굽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에서 다 빠져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들을 성경은 너무나 싫어해요. 우리 역대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불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의 여호와에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란 사람이 자기 할머니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손주 중에 한 명 요아스를 그 고모가요 몰래 빼돌렸어요. 이 고모가 누구냐? 제사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한마디로 이 자녀를 숨겨다가 그를 키워요. 7년 동안 키워요. 그러다가 7년 만에 그 할머니가 반란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그 자기의 고모부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가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왕에 올랐는데 그의 왕권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인도해줬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40대가 될 때까지 열심히 도와주다가 나이 먹고 이제 죽었는데 그때부터 얘가 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이러니까 그 고모부의 아들인 제사장이 스가랴가 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릴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기 고모부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에게 도움 줬던 걸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크게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매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적은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그 거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병들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아들들을 생각하셔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던 요아스 왕의 말미가요 결코 좋지 않아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16절. 사사기 9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사사기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그 많은 적군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근데 그 아들들 70명을 일순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살려줬는데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희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그냥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그들의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느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70명에게 포악한 일을 저진 일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말미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걸 까먹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배창자가 털려서 죽었거든요.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애굽 백성들이 그 한순간에다가 무너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루시의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루시퍼가 돼서 사탄이 돼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울은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악취 걸렸을 때 숨겨서 악취도 쫓아내고 그의 나라가 위급할 때 골리앗도 그냥 돌멩이 던져서 이겨내고 적군들도 쳐서 물리쳐주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의 그 은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한참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작은 것 하나에 섭섭해서 틀어지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싫어져서 싸우고 다투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한순간에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사내 못 사내 싸우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바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게 베풀어준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요새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보상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배상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다음에 누구 눈이 상하냐? 내 눈이 상해요. 남의 팔을 상하게 하면 그 다음에 누구 팔이 상하냐? 내 팔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저 눈은 내 눈이구나. 저 사람의 저 팔은 내 팔이구나. 저 사람의 다리가 상하면 곧 내 다리가 상하는 거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심은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이 상할 것이고 팔을 상하게 하면 팔이 상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양 4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뿌린 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갑절로 곱절로 내급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나님의 배상법은요 네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더 받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로 훈이 돼서 내게 안겨주고 네가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주면 네 죄가 용서함을 받고 네가 누굴 헤아려주면 네가 헤아림을 받고 너 섬겨주면 섬김받고 죽고 남을 위해서 이해해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해해줄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베풀어준 거 누군가에 내가 베풀어준 거를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더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내게 그렇게 잘해준 그렇게 해줬어도 어느 순간 틀어져서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거에 큰 은혜를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틀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원수는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의 결말들이 다 어떻게 됐냐고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